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아남는 자만이 의인의 반열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요한 걸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잠언서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직이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진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간직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명령을 지켜서 살며 이런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러는 언어는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 명령을, 내 명령을 지켜서 살라. 응? 살며 그렇게 살아라.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눈동자처럼 지켜라. 할렐루야. 눈동자처럼 지켜라. 졸음이 올 적에는 이게 눈동자를 뜨고 있으려고 그래도 완전히 꺼풀이 내려 앉아갖고서 잘 이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여하튼 간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바짝 뜨고 있어야 돼요. 일할 때는 눈을 바짝 하루 종일 뜨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다가.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졸면은 나중에 시험이 들더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게 눈이 이 깜빡하는 이 눈동자가요, 참 엄청나게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보호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눈동자는 엄청나게 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잘 안 지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살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항상 우리가 손을 올리고 그랬죠. 손가락에 끼워준 약속의 반지는 계속 보게 되죠.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단해. 마음에 새긴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서 마음에 두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친구들도 몇 명 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 몇 명 되고, 손을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해라. 할렐루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말로 어둠을 헤치고 나갔고, 어둠의 먹구름이 덮일 때에 살 수 있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지혜가 너는 내 누이라고 생각을 하라. 지혜가 그렇게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남는 자만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데요. 살아남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살아남는 것이 뭐냐? 살아남는다고 그러는 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면은 아주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 마냥 살아남는 자. 그러듯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오고 그야말로다가 세상에 아우성이 날직에 기근과 환난과 질병과 전쟁과 이런 모든 어려운 먹구름이 덮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자. 다윗도 살아남았으니까 다윗 왕국을 이룬 거예요. 죽으면은 무슨 다윗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왜 살아남는 걸 얘기하냐? 죽어 천국 가는 거를 생각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 본인은 죽어. 나는 살아남을 테니까. 그런 날이면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눈이 뒤집어져 갖고. 왜 죽으려느냐고. 말이 그렇잖아요. 말이 살아남는 거를 갖다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랬지. 죽어서 영혼 구원을 얻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연병이 돌아다니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 노력하는 것이, 우리는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성도들 다 도망가 버리고 남는 자 없어요. 다 시대에 따라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있고 공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인들의 살 길은 미래를 위해서 공의의 복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그 공의의 복음은 선지서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러한 말씀이 이 시대의 공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이 바로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차이, 초림의 주님은 아기 예수님이요,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예? 항상 초림의 주님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재림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붙들으셔. 할렐루야. 의인이 되려면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의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의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시대가 와 있고 시국이 와 있고 그러한 때가 와 있어요. 정한 때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이제 저는 지금 볼 때에 황혼 시대라고들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는데 아직 마지막 시대는 황혼 시대에서, 황혼이라는 말이 뭡니까? 해가 이제 이렇게 그 서쪽으로다가 질지게 아주 노을이 지고 아주 그 아름답게 그 사람들이 놀고 있을 적에 저 해가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아주 그 평화롭고 좋은 적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황혼이요. 근데 그게 싹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시대가 오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방황하고 문제가 터집니다. 수많은 자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서 자기 집을, 등불이 있는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그랬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복음에 등불이 없다고 그런 날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공의의 복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함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공의의 복음 안에 추수꾼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의인인 채 하면 안 됩니다. 공의의 복음 안에 최후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림의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요한계시록 겁이 나갖고 못 뛴다고, 가마든지 가는 날이면 막 죽으니까 이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많이들 관심을 두고 그럽니다. 자꾸만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먹으면 쑥물이 되는 거고 잘 먹으면 영생의 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들은 믿음과 말씀으로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로 의인이 되느냐? 말씀과 믿음이죠. 말씀과 믿음으로다가 의인이 되는데,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이 있는 자가 의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확신하는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을 갖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쪼가리 갖다 붙여갖고서 이것저것 누더기 옷을 만들어 봐봐야 잘못하면은 큰 추위가 올 적에 자신도 덜덜 떨고서 나자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다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뜨뜻한 옷을 입으시고 성도들도 뜨뜻한 옷을 만들어줘 갖고서 겨울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만이 의인이 되고 승리자가 돼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받은 은사로다가 크게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제대로 크게 받아도 크게 쓰임 받아요. 한 가지만 제대로 크게 받아도 크게 쓰임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기적만 일으키고서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붙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날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또 그날 기적을 또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모세가 죽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까지 모세의 오경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의 후손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영생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씀에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신껏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마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충신과 진실. 예? 최후의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승자는 백마탄자라고 그랬어요. 백마 타는 것이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다가 백마 탈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수한 사람이 백마를 타는 건 아닙니다. 다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거지요. 왕들이 다 왕 됩니까? 국민은 없고 국민이 더 많지. 들뜨게 하느냐고 다 왕 된다고 소리 지르면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다 순교자 되기 쉬워요? 순교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 고생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은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고생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은 것이 후회됩니까? 절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고생할 적에 애들도 같이 고생할 적에는요, 그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될 수 있으면은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좋습니다. 늙어갖고서 고생하는 날이면요, 그냥 가다가 죽는 거지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까요. 그러니까 젊어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걸 봐서 조금 나이가 먹어서 복을 주셔서 노년에 조금 잘 평안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마음 같아서는 젊어서도 고생 안 하고 늙어서도 고생 안 하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랬으면 좋겠죠.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믿음으로만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만 왕권도 얻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생도 안 하고 그냥 말로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좋지. 상도 값지게 받아야죠. 값없이 받으면은 귀한 줄을 몰라요. 값지게 받아야지 귀한 상인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훈장도 아주 힘든 가운데 훈장 하나씩 줘야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훈장 하나씩 그냥 팍팍 줘버리는 날이면은 훈장의 가치가 없어요. 힘든 게 뭔 줄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의인의 반열은 살아남는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열, 의인의 반열에 들고 싶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현실적으로 앞으로다가 나누어집니다. 앞으로 악인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살려준 자가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죽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때? 환난 날에. 할렐루야. 지금 환난 날 아니요. 지금은 뭐 조금 세계 투닥거린다고 환난 날이요? 환난 날은 전 세계적인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환란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만이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천사가 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서 뛰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자기네들끼리 천사가 그랬더라도 우리가 어느 경우는 뒤도 돌아볼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꼭 지키느냐고 이런 식으로다가 옆에서 말들을 하는 날이면은 곧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어려운 날이면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본다는 뜻이 뭡니까? 애굽 생각난다는 얘기죠. 현재는 빨리 복이 안 온다 이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살았는데 그때가 좀 그리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애국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아니하고서 이의 고기가 다 빼내기도 전에 원망이 터져갖고서 애굽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살아남습니다. 의인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제는 혼자 뛰어서는 안 되고 단체를 이루어서 이제 나가야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종들이 다 이제는 뭉쳐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는 너고 내는 니고 내 떡은 내 떡 먹고 네 떡은 네 떡 먹고 이래 갖고서 일이 되는 게 아니오. 초대교회에 다들 내놔라 그래 갖고서 그거를 다 팔아 갖고서 다 없는 사람 나눠주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공산주의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